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요셉은요, 창세기의 열매라 칭해지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 성경에서 소개되는 인물 중에 가장 축복받은 인생을 살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의 인생의 본격적 출발점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실로 비극이고 절망의 나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죠. 그는 이복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야 했습니다. 이는 육적 불행이고 비극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이 모든 것을 딛고 애굽 총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요셉이 이 불행한 삶의 출발점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았던 비결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셉이라는 인물의 인생의 본격적 그 출발점에 같이 서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한 해가 어떻게 시작하고 세워져야 할지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이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요셉의 애굽 생활 시작 모습은 어땠는가? 어떻길래 그렇게 축복을 받았지? 어땠는가? 그 첫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중반부에 있는 말씀과 3절 중반부에 있는 말씀 제가 대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씀이 나고요. 그리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말씀이 나와요. 본문 표현 그대로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이로써 애굽에서의 삶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함께로 번역된 원문 표현은 그 있다, 존재하다, 그리고 발생하다 라는 의미를 지닌 이 하야의 미완료형이라고 합니다. 미완료형은 지속적, 이 계속적 동작을 나타내는데, 즉 요셉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께서도 그런 요셉 곁에서 요셉을 붙드셨음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아울러 앞서 다룬 대로 하야 동사에는 발생하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해요. 이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든지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건 가운데 범사의 요셉과 함께 하셨음을 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에서의 이 요셉의 삶은요, 사실 비극적이고 절망적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요셉과 더불어 가장 많이 거론하는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최고의 신앙 영웅이요, 이스라엘 역사로 봐도요, 이스라엘을 최전성기로 이끈 이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용사로서 무수한 전쟁에 나갔죠. 그가 처음 역사의 무대에 자기를 드러낸 것도 사실 이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이 용사와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렇게 무수한 전쟁에 나가서 다윗은 그야말로 백전백승의 전적을 거두었고요, 거기서 엄청난 전리품을 모을 수 있었어요. 당연히 이 전리품들은 이스라엘 국고에 쌓였고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얻은 부와 영광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의 아들이 솔로몬에게 남겼고 물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 아무런 의미를, 이 중요성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과 법률, 계명과 규례를 증거하고 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3절로 4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준 유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준 유언을 담고 있어요. 여기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오로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오로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지켜라. 이러한 명령을 솔로몬은 유념하여 지켰고요. 그것이 곧 솔로몬 통치 시작 때 극한 영광에 이르게 했던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 말씀을 지키면요, 곧 하나님과 함께함과 같은 것이고요. 그것이 곧 영광, 이 형통의 비결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1853년에 이 크리미아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에서 많은 사상자들이 났고요. 부상자들은 그냥 버려졌다고 그래요. 이 전쟁 속에서. 이 끔찍한 부상 중에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이들이 울부짖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정말 최악의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곳은 생지옥과도 같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추위와 굶주림은 더해갔고요. 몸이 썩고 피고름이 더해서 온갖 전염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이 경상자들, 이 부상 정도가 약한 이들까지도 전염병에 감염되어 죽어갔다고 그래요. 그곳의 참상을 알게 된 이 나이팅게일, 우리가 잘 알죠. 이 나이팅게일, 그녀는 적십자 창설에 초석이 된 그런 여인이지요. 근데 그녀가 그곳에 직접 찾아가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부상병들을 간호했다고 합니다. 그냥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곳의 암울한 분위기가 바뀌게 되고 치료를 받았던 그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기를 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룩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의 위대함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의 위대한 역사를 세상에 드러낸다. 그 스스로가 복받은 삶을 살고 그들을 통해 위대한 축복의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요셉이 애굽 생활을 시작할 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였듯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올 한 해를 살아 하나님의 사랑 이 요셉과 같이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몰라요. 그 어떤 것보다도 축복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시고요.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아주 받아야 될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2015년 한 해가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요셉의 애굽 생활 시작 모습, 두 번째 모습을 봅니다. 어땠길래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중반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대독합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애굽 생활 시작부터 형통했어요. 형통했습니다. 이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형통으로 번역된 원문 표현은요, 찰나라는 거예요. 찰나. 약간 찰나에 뭐 이런 말로 비슷한데 찰나. 이는 잘 나가다, 번성하다,
달리다, 강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해요. 이 단어는 여기서 희필형이라 하여서요, 누가 누군가를 시키거나 어떤 결과가 나오게 하는 이 사역형 표현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음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는 사역형으로만이 아니라 또 분사형으로 쓰였는데요, 이는 현재적으로 지속적으로 쉼 없이 잘 되는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실제 요셉은 애굽에서 모든 삶이 그와 같았다. 그런 종이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하지만 거기서 그는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었다. 꺾이지도 굴복하지도 않고 한결같이 잘 되는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왜? 누가?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만 붙들었기에.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제가 해독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지금 읽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요, 이 성도의 형통이 어떠한 것인지를 뚜렷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뚜렷하게 가르쳐주고. 그것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모습에 비교됩니다. 물론 독수리가 창공으로 오르는 과정은요, 힘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독수리가 창공에 오른 후에는요, 공중의 기류를 의지해서 비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형통한 성도의 신앙과 삶의 모습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현실, 이걸 생각했을 때는 이 마귀의 방해가, 이 사마귀, 이 사람 마귀 귀신들이 약자로 사마귀, 방해가, 고통스러운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격이 얼마나 심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 도움을 의지함으로 우리 또한 형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이 범사의 성도를 형통케 한다. 이런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얼마나 형통한 삶을 살기를 고대하시는지를 엿볼 수 있어요. 곳곳에 영육간에 강건하고 형통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을 비는 내용을 담아두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내용을 담은 말씀드립니다. 제가 신명기 28장 3절로 7절 말씀을 약간 길긴 하지만 대독하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지금 대독한 말씀은 축복, 즉 이 성읍, 들, 광주리, 자녀, 소산, 육축의 번성, 전쟁에서의 승리 등 이 육적 축복을 위주로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은 사실 콩고물 같은 거예요. 콩고물 같은 부수적인 함께하는 누리는 얼마나 자유와 행복합니까? 이런 건 다 부수적인 개념이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니 이는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말씀하는 것이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요,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병을 고쳐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삶의 평안을 빌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 역시도 영 육간에 형통하고
평강하게 하고자 힘쓰셨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주시려고. 이런 사도들이 그대로 계승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제가 대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즉 사도들 역시도 영혼과 육체, 삶 모두가 잘되고요, 형통하도록 도와줍니다. 실로 형통한 삶은요, 성경이 성도들에게 한결같이 권면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2015년 한 해 동안,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살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요셉의 애굽 생활 시작 모습,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을 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찌 죄를 지으리까 했어요. 어찌 죄를 지으리까. 오늘 본 말씀 창세기 39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이 어찌 죄를 지으리까 라고 고백했던 것은 죄악을 멀리 하였음을 뜻합니다. 죄악을 멀리 했음을 뜻해요. 지금 대독한 이 본문에서 어찌로 번역된 표현은요, 원문상 에이크, 이는 어떻게, 감히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감히.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는 원문상 하타티 레 엘로힘인데요, 이는 직역하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을 행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을 행할 수 있겠는가? 라는 뜻입니다. 즉 요셉은 이 주인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고백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형통도 하나님과 연결해서 이해했지만 죄도 하나님과 연결해서 이해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귀한 깨달음을,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될 때, 형통할 때 타락할 우려가 높습니다. 교만해서 타락할 위험이 높아요. 그렇게 형통할수록, 잘 될수록, 뭔가 잘 나갈수록 나를 단속하고 또 단속하고 또 단속하고 죄를 멀리하려고 힘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셔야 돼요. 모시려고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형통하고 축복된 삶을 지속시키고 계속 살아가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앞서도 다뤘듯이 일생 중 무수한 전쟁을 치렀고요, 그 전쟁에서마다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그처럼 연전연승하던 중에 그는 마음을 놓고 있다가, 긴장을 놓고 있다가 범죄, 유혹의 늪에 걸려들고 그 신하, 누구죠? 우리아의 아내인이 바세바와 가늠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성경은 이에 대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리고 이로 인해서 비극의 문이 다윗의 인생에 열리게 돼요.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이후에 다윗은 그 말씀 그대로 온갖 비극과 이 불행을 당합니다. 형통할 때 마음을 놓고 죄를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이처럼 비극을 자초한 것이었다. 그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들 이 솔로몬,
그런 치세 초기에 크나큰 형통을 누렸죠. 우리가 잘 아는 거죠. 하지만 그는 형통할 때 마음을 노음으로 인해서 탐욕에 사로잡히고 음행에 사로잡혀서 온갖 죄를 저지릅니다. 그는 일천이나 되는 후궁을 거느리고요. 그 아내들의 신들을 섬기고 이 신들에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어요. 그로 인해 그 나라가 둘로 나뉘었고요. 그 신하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다스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성도들은 형통할지라도 죄를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형통할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단속하고 주님 붙들고 더 기도하고 그 속에서 죄를 더 경계해서 축복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 진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진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형통한다. 그리고 형통할 때 사단 마귀 귀신은 더 많이 공격한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싸리 이렇게 죽어있는 사람은 그 사단도 사단 마귀 귀신이 공격하지 않는데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한테 공격이 심하다는 거죠. 아예 건드리지 않아도 이미 손쓸 필요가 없잖아요. 힘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자존심 있잖아요. 신앙 존심이라는 게. 내가 올 한 해 이 진리를 좀 잊지 말고 우리가 꼭 승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알렉산더는요, 그 행하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대승을 거뒀지요. 소위 말해 형통하고 잘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일생 중에 이 가장 큰 전쟁인 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일시적으로 패전하는 일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전쟁을 지휘하며 군인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에 무언가 몸이 무거워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그 온 군대를 불러 모아 소지품을 다 내어놓으라고 했다고 그러죠. 그러자 많은 군인들이 이 승리의 전리품을 지니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알렉산더는 그 패배의 이유가 저 욕심, 저 탐욕 때문임을 이렇게 알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형통해도요, 교만하거나 죄와 타협하면 패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나갈 때면 이 자부가 우리가 정말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뜻대로 되돌 줄 믿습니다. 성도는 최후까지 싸워야 하고 최종적으로 신앙 승리를 거두려면 언제든 죄를 멀리하고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2015년 한 해도 제가 도전하는 것은 더욱 기도하고 더욱 감사하고 더욱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어찌 해볼 수가 없는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 귀신 어찌 해볼 수 없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든 건드릴 수도 있는 그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2015년 한 해는 더욱더 영적으로 잘 무장해서 정말 어찌 해볼 수 없는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다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애굽 생활 시작 모습을 우리가 한 해 삶의 지침으로 삼기를 원해요. 요셉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삶을 주관하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통을 누렸다. 영육간에 잘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또한 요셉은 그렇게 형통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고 죄악을 멀리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이 같은 삶을 다짐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형통하고 늘 죄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 2015년 한 해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